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왠지 보기가 싫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에는 잔뜩 구름 낀 흐린 날씨도 마음에 듭니다. 인생에 일어난 일들도 날씨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좋거나 나쁘거나 할 따름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날씨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날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날씨는 어떤가요? 좋은 날씨든 궂은 날씨든 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문흥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마스네는 20편 이상의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하는데 오페라 타이스는 아나톨 프랑스의 소설에 의한 제3막의 오페라로 1894년 3월 16일 파리 오페라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곡자 마스네는 의지가 강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오페라 타이스나 마농을 위시하여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파리 음악원 교수로도 처빙되어 부와 명성을 쌓으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오페라 중 타이스의 명상은 극 중에서 종교적 명상으로 제목으로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기 때문에 원곡인 오케스트라 곡보다 바이올린 곡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2막, 제1장과 제2장 사이에 오케스트라 연주되는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간주곡으로 선율이 너무도 아름답고 서정적이어서 바이올린 독주용이나 다른 악기의 독주곡으로 편곡되어 많이 연주되고 있지요. 이 곡이 특기가 있게 있는 것은 멜로디가 가냘프면서도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곡은 안단테 그라지오소, 즉 느리면서 아름답게 또는 우아하게 디장조 4분의 4박자로 정갈한 느낌의 분산화음에 실려서 서정적인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입니다.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 10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실수를 바로잡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으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과 비웃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목표를 갖고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중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은 상대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서로에게 보여주는 믿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어느 누구든 삶의 매 순간마다 대화와 메모 또는 행동으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배려에 대한 감사를 보이는 일이며 사려 깊은 생각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될 때 긍정적이며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아홉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 친구, 또한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열 번째, 존경합니다. 존중받고자 한다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오늘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치릴로 성인은 뛰어난 문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연구의 중심이 되는 그의 교회적 교양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348년에 아카치오의 주교로 서품되었는데 이 지역은 아리우스 이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치릴로 성인도 이들에 의해서 3번이나 유배를 가야 했고, 아리우스를 지지하던 황제 발렌스도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378년 황제가 죽고 난 뒤에야 치릴로 성인은 다시 아카치오의 교구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신자들의 일치와 평화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도 아리우스 이단으로부터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배를 몇 번을 갔었죠. 치릴로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교부들 또 성인들이 이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배까지 가고 했던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리우스 이단이나 다른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신자들을 혼란시켰더라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목숨은 바치지 않았지만 교구장 주교로 있는 동안 서너 번씩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야 되는 현실은 순교 못지않게 정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교부들은 자신들의 강론, 설교, 가르침, 작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통신앙을 지켰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정통신앙을 지켜낸 분들이기에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릴로 성인이 남겨준 24편의 유명한 교리 교육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인이 350년경 주교로 있을 때 교리 교육을 실제로 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은 이교도 또 유대 그리스도인 많이 교도들에 대항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치릴로 성인이 했던 강론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치릴로 성인은 교리를 받는 예비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교회라는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를 살아있게 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을 그대에게 주시기 위해서 낚싯바늘로 그대를 걸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대는 죽어야 하고 되살아나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죽음에는 죽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십시오. 치릴로 성인이 지금 예비 신자들에게 행한 이 강론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밤새 갈릴리아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물 안에. 많은 교부들이 이 이야기에서 그물은 교회를 비유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원래 첫 제자들은 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죠. 실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바로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치릴로 성인은 그래서 예비 신자들에게 이 교회라는 그물에 여러분들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에 걸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린 것이니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물에 걸려도.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것에 빗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빗대서 치릴로 성인이 사실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목숨을 바쳐 죽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전에 나라는 존재는 죽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적인 관점에서 치릴로 성인은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두 개의 계약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성경의 예형론으로 예루살렘 신경을 주석했습니다. 이 예형론은 훗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의해서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휘장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이 드러납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두 개의 계약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예형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이 신약 성경을 뭔가 미리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날 것들을 약간 감추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교부들은 한결같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세기부터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려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읽으면 둘 다 제대로 된 의미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성령께서 그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예형론이란 것은 그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 열쇠가 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론이 적용될 것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세례성사의 신비를 이렇게 예비 신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3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상징하며, 이 예식을 통해서 땅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신 우리 구세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탄생의 신비에서 구원의 이 물은 여러분에게 무덤이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은 태어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유일하면서도 같은 그 시간에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의 그 요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예형론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요나 예언자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머물러 있었죠. 그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사흘 밤낮을 죽음에 묻혀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카타콤바라는 그 지하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박해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도망가다 더 이상 지상에서는 갈 곳이 없으니까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땅 속으로. 그래서 그 땅 속에 지상만큼 넓은 세상이 있어서 아직 다 발굴이 되지 못했는데 그 카타콤바를 이제 발굴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림을 그려놓거나 뭔가 상징적인 표시들을 해놓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왜 그분들은 요나를 그려놓았을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요나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형이기 때문에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들도 지금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언젠가 죽음을 겪겠지만 요나처럼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그 어두운 땅속 지하 동굴 벽에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죠. 이 치릴로 성인의 설명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3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상징하고 이 예식을 통해서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3번 잠깁니다. 이제 세례라는 말의 그 어원이 그리스어로 밥티조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뭔가를 물에 이렇게 잠그는 거거든요. 물에 담그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잠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 저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받은 세례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잘못된 세례란 건 있을 수 없겠죠. 오늘날 세례 예식은 예전 세례 예식과 비교하면 다 약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그 초세기 치릴로 성인의 시기
그때만 해도 이제 예비 신자들이 이제 세례 받기 위한 그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예식에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3번 잠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태리나 유럽의 오래된 그 대성당들을 가보면 항상 그 주교자 대성당 정문 앞이나 옆이나 혹은 들어가서 바로 그 입구 옆에 세례당 혹은 세례대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실제로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3번 물에 잠겨서 나오면서 이제 세례 예식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날은 일단 대부분 본당들이 그런 세례당이나 세례대도 없지만 뭐 어딘가 물에 잠기게 하더라도 오늘날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고운 옷을, 한복이나 정장을 입고 왔는데 그걸 입고 이제 물에 들어가라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서 이제 쫄딱 젖고 나온 상태에서 그럼 또 그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흰 옷을 입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날은 물에 잠기는 것을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약식의 행위로 대체되었죠. 그래서 모든 예비 신자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세례 예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우고 세례를 받거나 뭐 배웠다 하더라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최연숙 아가다가 부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라. 아름답다고 말하라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답다고 말하라 내 숨쉬고 움직이는 이 한순간을 둘러싼 이 산과 숲 이 바람 햇빛 사람들 사이에서 걷는 일 때로 힘에 겨워도 아름답다고 말하라 이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말하라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답다고 때로 힘이 겨워도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사람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너 아름다워 사람아 아름답다고 때로 힘에 겨워도 고통마저 아름답다고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나다. 군산 서해방송에서 잠깐 들어보실까요라는 제목으로 밤 11시 50분에 10분간 방송되는 심야 프로를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지금 생각하면 온갖 멋진 말들을 가져다 그냥 읽기만 하는 말장난 같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특히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 좋아했다. 당시 그들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렀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 1등 공신들이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들은 나의 팬 중에 팬이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게 유일한 취미요 오락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온종일 라디오를 켜놓았다. 퇴근할 때쯤 하루를 정리해주듯 부드럽게 위로하듯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는 마음의 쉼이었다고 누군가 말해주었을 때 나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하고 고마워했다. 어느 날 누군가 사저간 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니 긴 머리를 한 예쁜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응접실로 들어오라는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못 이긴 척 들어왔다. 신부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녀는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다. 몸을 파는 여자란다. 시골에 사시는 늙은 어머니의 병이 낫고 하나 있는 남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며 울면서 말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다. 삶의 희망을 갖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신부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였다. 늙은 엄마가 생각나고 동생을 보고 싶은 마음 더 간절해지며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니 신부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였다. 그러면서도 방송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듣고 싶어지니 도대체 그 신부가 어떤 작자인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다가 그 자매는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울지도 못했을 거라고, 감히 어깨도 토닥여 주지 못하고 퍽퍽 울고 있는 아가씨를 나는 가만두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게 설게 울던 아가씨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죽을 희망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삶을 바꿔보라고 토닥이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 아가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사저관을 떠났고 나는 약간의 공허감에 빠졌다. 그래,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잃는지는 몰라. 그런데 나는 기껏 기도해 주겠다고 했지. 그 자매에게 과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 자매에게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성당에 올라갔다. 아, 그런데 그 자매가 거기 있었다. 성체 앞에 엎드려 있었다.
마침 저녁 햇살이 성당의 세규리를 통과해 그 자매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또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이 또 있을까? 색색의 유리창을 통해 저녁 햇빛이 그 자매의 머리카락과 뒷모습을 너무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그 자매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생각났다. 주님,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또 다른 마리아 막달레나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당신 품에 꼭 껴안아 주십시오. 나는 방해하지 않으려고 성당을 조용히 나왔다. 성당 계단을 내려오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이 개운해졌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살짝 윙크를 하며 말했다. 역시 하느님, 감사합니다. 본당 사목회에서는 모금을 결정하고 그 자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자매는 사목회장님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복다리도 전대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을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연중 제15주일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라는 뜻은 파견된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신다는 것.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 제자들이 무슨 뜻인가?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따라해야 한다는 것. 제가 아는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젊었을 때 카톨릭 스쿨에서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대요. 근데 하루는 교장 수녀님이 그 수녀님 이렇게 부르더니 수녀님 반 애들이 수녀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모르겠는데요. 수녀님이 앞에 서고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수녀님을 따라갈 때 수녀님이 걷는 모습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녀님께서 그런데요. 근데 그때 그 수녀님께서 발이 많이 아프셔서 쩔뚝거리면서 걸으셨대요. 근데 원장 수녀님께서 아이들이 수녀님을 따라서 걷는데 모든 아이들이 수녀님 뒤에서 쩔뚝거리면서 수녀님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로서 그 어린 양들을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다친 이 어린 양들을 걷어들이신다는 거죠. 당신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오는 모든 양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와 사랑. 자비와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나타내는 거고, 자비를 베푸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죠. 세상으로 파견하시죠. 세상으로 파견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 미주 살레시오 선교국과 함께하는 몽골 노미뇽스 중등학교 건립 및 악기 모금 후원 선교 음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욕 마리안 슈라인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날은 특별히 살레시오 수녀회 선교위원장인 최수경 테레사 수녀의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17-348-5977 또는 718-344-6565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퀸즈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홍지연 세실리아, 조유미 바실리아, 권호봉 요한, 박재임 율리아, 이영주 서피아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도 믿지 못하는 어느 여자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이 넘쳐나는 세상.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에는 참된 힘이 돋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위로는 힘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을 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힘내라는 말은 오히려 있던 힘도 빠지게 합니다. 차라리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잠시나마 함께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고 싶습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도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기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도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를 청이 부릅니다. 푸르른 그대가 희망이여라. 하늘의 사랑을 받은 그대여,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대여, 하늘을 닮은 푸르른 젊음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아침으로 하늘의 사랑을 받은 그대여,
이제 서로가 발을 맞추고 사랑하는 마음 담아 눈을 맞추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One, two, let's do it 나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사람 여기